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기쁨,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주일로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성탄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와 마스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를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처음으로 성탄절을 지킨 것이 주후 137년 로마의 주교였던 텔스포르스가 명령을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랍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더 보편적으로 지키게 된 것은 주 350년 주 350년경에 줄리어스라고 하는 로마의 주교가 명령을 하면서 이 성탄절이 좀 더 공식적으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성탄절이 지키게 된 것이 남북 전쟁 이후에 이 성탄절을 이제 국가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어떻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은 주님을 위하여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성탄절을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캐롤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는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의 축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상업적인 목적, 쾌락을 위한 목적,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성탄을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을 경배하였던 두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였죠.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한 그룹은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본문의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좋은 경배의 롤 모델이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경배하였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죠. 8절 9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당시에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상황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게 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었고 요셉에게도 알려주었고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먼저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목자들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체험 그 다음에 그들은 경배하는 자리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였고 평범한 자들이었고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경배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삶이 안정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자신들을 경배자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경배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레슨을 합니다. 첫째로 목자들의 경배 레슨 첫째는 주를 경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탄생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고 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받은 뒤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경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적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고 빨리 이것을 우선순위로 적용하는 일은, 순종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에게도 나름의 삶이 있고 그 나름의 삶의 루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의 어떤 스케줄도 있을 수 있고 일터에서 일의 어떤 스케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스케줄 속에 그들의 삶이 분명히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였을까요? 지금 탄생하신 아기가 바로 위대한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소식보다도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들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기로 시간을 정하여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구주 탄생의 계시를 목자들이 들었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납득되어질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났고 그 강보에 쌓여 아기로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만약 전에 들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루틴은 어떻게 우선순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20대 때 저에게 감동이 되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항상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쫓기는 사람은 항상 긴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부름받은 사람인가? 누가 쫓기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명자의 삶, 부름받은 자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 경배, 예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삽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를 위해서, 주를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방치된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둘째로 방치된 시간은 세상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된 시간은 결국 긴급한 일에 다 사용되어집니다. 방치된 시간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를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영성의 정체성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과연 주를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받은 자들은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명받은 자의 삶은 먼저 주를 기쁘게 여기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주를 경배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봅니다.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씀과 최선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우선순위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삼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로 삼았고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몸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망설이게 되어지죠.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주신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인간의 마음, 세 번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깨달음을 주고 찔럼을 주어서 너 그렇게 순종해야 돼, 주를 경배해,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주를 순종해야 될 문제를 자꾸 기도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순종의 문제를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이미 순종하면 되어질 문제를 왜 기도합니까?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대로, 그 감동을 주는 대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우리가 경배하고 주를 예배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돌아가,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분명히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정황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그 임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를 경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하고 드려지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의 경배의 레슨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보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되 전하니,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을 때 그 경배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들은 것, 자기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세비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이들은 받았고, 받은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심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듣고 받은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그들은 기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선행되어져야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주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물론 우리의 외모는 육체는 흙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말씀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으로 예배할 때 형식의 예배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멋있는 순서를 만들고 화려한 이벤트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마음에 믿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목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일까요? 우리의 지식일까요? 우리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IQ가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가 믿고 누가 믿지 못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사실은 보이는 것은 20%, 보이지 않는 것은 80%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작은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여줍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유대인들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율법사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소유했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알고 믿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부른 시입니다. 저는 그분을 같이 옆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사실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얼굴은 비틀어져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발도 여러분 막 이상한 모습이. 근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 주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혹시 내 안에 억울함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인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위로가 끊어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정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마음에 믿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는 2021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의 경배 레슨 세 번째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경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복수로 소개되어지고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고 경배했고 함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목자들의 숫자도 소개하지 않고 이름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이 목자들은 함께 마을에서 자라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터에서 만난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좋은 파트너가 되었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목자들이 혼자였다면, 여러분, 혼자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적용해서 주를 경배하는 일은 굉장한 사실 용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서로 이 경배의 자리로 나가는 일은 그래도 여러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히트를 쳤던 영화 중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동건, 유호성 이런 쨍쨍한 영화 배우들이 출연하였던 영화입니다. 어렸을 적 한 동네에서 이들은 자라면서 친구로서 서로 자랍니다. 항상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놀고 같이 붙어 다니며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인간적인 인정으로 똘똘똘 뭉쳤습니다. 의리를 위해 살고 의리를 위해 죽는 그들의 삶은 결국 서로 깡패가 되어집니다. 깡패가 되어졌는데 서로 반대편 깡패의 조직에 이들은 몸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의리로 뭉쳤던 이들의 관계는 결국은 조직에 몸 담으면서 그 조직을 위해서 또 결국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결국은 죽이게 되어집니다. 인정으로 똘똘 뭉친 이 관계는 결국 나중에 깨지고 서로 죽임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좋은 친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인정과 의리의 친구들과 함께 하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과제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주어집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는 곳이고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정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뜻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연합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 47년 되었고 그 중에 40여 년을 더불어 함께 주를 경배한 분들이 계십니다.
몇 가정이 40여 년 동안 함께 이 교회 속에 주를 경배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사소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함께 주를 경배할 때 싸우기도 하였을 겁니다. 섭섭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삐지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40여 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주를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중심의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뜻을 앞세우지 않고 그 뜻으로 서로 함께 주를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은 친구가 있는지요? 주를 함께 경배하고 함께 울고 웃는 이 친구가 나에게 있는지요? 여러분, 친구는 생기는 것이 아니고 친구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해보셨는지?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관계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맺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서로 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관계하면서 이 좋은 동력의 관계를 만들어 갔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왜 좋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때로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내가 믿음을 때로 잃어버릴 때 다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돋구어주는 여러분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정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유익의 관계가 아니고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서로 주를 경배하는 일에 서로 친구로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뉴욕에 와서 지금 11년 차인데 10년 동안 함께 교제하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10년, 한 그룹은 3년입니다. 이 한 그룹 10년 된 그룹은 매주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회를 나누고 같이 커피 타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또 한 그룹은 3년 된 그룹인데 독서를 하면서 같이 친구로서 관계를 해갑니다. 근데 이 한 모임은 제가 한 5년 정도 총무로 섬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친구를 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자기 주장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 모임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 이분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한 그룹도 3년 된 그룹인데 이게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대로 모임을 끌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거기에서 남지 못하고 조금씩 소외되고 도태되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동행하지 못하는 관계의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기준으로 왜 안 가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과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섬겨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아라 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풀고 밥 사고 먼저 상대방을 높여주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먼저 적용합니다. 내가 먼저 그 시간에 가 있고 내가 먼저 호주머니 열고 밥을 사고 내가 먼저 볼을 사고 내가 먼저 여러분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살아서 자꾸 입으로만 해결하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호주머니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입만 열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고 주장하게 되면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친구가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교회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오픈마인하고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관계하면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릴레이션 관계를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주를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좋은 친구로서 함께 관계하고 함께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목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경배의 레슨을 나누었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선순위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좋은 파트너,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경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성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경배자들, 예배자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경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